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도 베드로가 목회하면서 아마 로마에 이렇게 있거나 할 그 당시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순교를 앞두고 바로 쓴 마지막 편지는 베드로 후서고 그 이전에 이렇게 썼던 것인데 상황 크게 달라진 건 아닌 것 같고 로마 제국이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핍박을 기독교인들에게 막 가하는 그와 같은 상황과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터키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소아시아를 말하죠. 비도니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이게 전도하면서 세웠던 여러 교회들, 그 교회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를 썼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계속 잘 견지해 나가라고 이렇게 쓴 그런 편지거든요. 그 내용의 1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핍박과 시련 가운데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4가지 정도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1장의 전반부 쭉 읽어나가면서 신앙인이 가져야 할 신앙적 태도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천국 소망으로 사는 삶입니다. 3절로부터 우리 4절에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그때 쫓겨다니면서 이리저리 이렇게 숨어 다니고 피하고 있는 그런 때죠. 집도 절도 없이 그냥 다니는 때지요. 그러니까 갑바도기아 지금도 여행하면 알 수 있지만은 여기저기 이제 구멍을 파가지고 이제 거주지를 만들어요. 그곳에 숨어서 지냈고 거주지끼리 이어서 이렇게 도망치는 여기서 수색을 하면 저쪽으로 도망치도록 이렇게 만들어놓은 그와 같은 유적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한 3세기, 4세기 그때 유적지라고도 말하지만 이제 사도 베드로 당시에도 그와 같은 정황들이 조금씩 점점 깊어지는 때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선 쫓겨다니고 도망치고 다니고 이렇게 소유도 불안정하고 때로는 목숨도 잃어버리는 상황이 있지만은 더 이상 쫓겨나지 않고 더 이상 집도 이렇게 아무 소유도 없는 그런 불안정한 삶이 아니라 다시는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또 사라지지 않는 생명과 영광으로 충만한 하늘의 기업이 있다. 하늘의 집이 있다. 헤어지지 않는 영원한 삶이 가족들이 함께 살고 신앙 공동체가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천국 집이 있다. 이 소망 가져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격려한 거죠. 우리도 점점 불안해지는 삶이 막 터가 흔들리고 뭔가 지구라는 이 공동체, 생명 공동체가 점점 어떻게 좀 불안정하지요. 그래서 불안하고 젊은이들도 불안해하고 이와 같은 때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영원하게 파괴되지 않고 불안정되지 않은 그와 같은 천국이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의 땅이다.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우리를 위해서 지금 예비하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가
장차 차지할 유업이다. 이 사실을 가지고 항상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는 구원받은 기쁨이 충만한 삶이죠. 기쁨이 있는 삶이죠. 5절로부터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 당시에 이제 핍박이 굉장히 많았고 신앙의 시련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시련이 있을지라도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지. 그 영혼을 보호해 주셔서 끝까지 이 시련을 이기고 구원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게 5절의 일종의 신앙의 견인, 하나님 택한 백성이 구원의 견인 사상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끝내는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런 핍박과 시련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온전케 해주시고 더 순결하게 해주시고 더 이로 인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과 면류관을 얻게 하는 그와 같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하나님 택한 백성들, 진실한 하나님 백성들은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한다 라는 말씀을 오늘 5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특징, 구원받은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영혼의 구원의 그 즐거움으로 확신에 차서 이 고난이 오히려 장차 주님 앞에 아름다운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신앙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기를,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표지이거든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근신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13절로부터 17절 읽겠습니다. 13절로부터 17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두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몸을 이 지상에 두고 있기 때문에 세상 유혹, 세상의 시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시험과 유혹 앞에서 우리들은 견고하게 하나님의 거듭난 아들 딸이 되었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라고 하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고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영적인 DNA를 가지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세상 재물, 세상 성공, 세상 명예, 세상 안락 이것이 이제 우리의 진정한 목표가 되지 않죠. 이 세상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누리게 하시고 즐거움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행복을 하나님이 살게 하시지만은 그것 자체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아들 딸답게 그분을 닮은 자답게 온전히
이제 거룩한 삶을 목적으로 삼아서 날마다 성화를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한 가지 더 한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죠. 22절로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는 이제 복음을 사도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이제 씨앗으로 비유를 해요. 사람이 이 농부가 씨앗을 밭에 뿌리면 그것이 흙에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그것이 하나의 싹이 나고 줄기가 또 돋아나고 가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큰 나무를 이루기도 하고 많은 곡식을 탄 그런 어떤 알곡으로 자라나기도 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그 자체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 것은 다 떨어지고 쇠해져요. 풀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져요. 이것이 세상의 모든 영광, 세상의 것들이에요. 세상 것들은 참 부초가 같이 그냥 떠도는 그냥 여름에 한여름 이렇게 장마가 지면 옛날에 논에 보면 그냥 파란 그 부초가 떠요. 이것이 그냥 눈바닥을 다 덮어요. 그거 참 어떻게 어디서 태어났나 싶을 정도로 눈바닥을 다 덮어요. 그런데 그것은 뿌리가 이렇게 나 있지만은 뭐 어디 정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는 또 쏙 지나가요. 또 없어져가요. 인생이 부초 같아요. 풀은 시들고 이렇게 꽃은 떨어지고 말아요. 이게 세상의 모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원히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존재가 돼요.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을 가진 존재가 되죠. 그들의 삶도 마찬가지. 그들의 삶도 역시 이 땅에 사는 삶뿐 아니라 영원한 삶이 우리의 몫이란 말이죠. 그리고 다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상으로 갚아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 것을 얻었다 해도 그냥 부초처럼 그냥 지나고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살고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또 형제자매가 되고 하나 아버지를 모시고 한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면서 영원히 공통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되지만은 특별히 한 피로 값주고 한 주님을 섬기고 한 성령을 받고 거룩한 한 집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서로 사랑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가 삼고 살아야 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특별히 고난 중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부탁한 말씀이죠. 서로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씨앗으로 거듭났으니 너희가 진실히 사랑해라. 이렇게 부탁을 사도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로마야 당시에 핍박을 받았던 초대교회의 신앙이 어떻게 그 엄혹한 로마 제국의 압제를 이겨냈나 이것을 조사하고 그 당시의 문헌을 발굴해 보면 하여튼 뜨겁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얼굴도 모르고 뭐 처음 봤던 사람일지라도 이제 기독교 공동체에 한밤에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 기독교인인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암호 비슷하게 손바닥에다 이렇게 이제 그 물고기를 그려요. 그러면 이 물고기가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되어 있어요. 익투스. 그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구주요,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다. 이런 신앙 고백이에요. 익투스라고 하는 그 표제 그 헬라어 단어 자체가 그것의 약자로 보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하면 받아들여서 서로 그날 함께 맛있게 대접도 하고 잠도 채우고 다음날 이렇게 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곤 했던 거죠. 그러니 기독교의 그 사랑의 공동체가 아무리 핍박을 해도 깨지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의 무릎을 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 악한 세대 속에 말세가 가까워질 때에 기독교인들이 서로 가져야 될 또 하나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세를 맞아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가 몇 가지 말씀을 했는데, 천국 소망을 붙들고 살자.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자. 허리를 동이고 거룩함으로 주님의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자. 또 한 가지 이제 형제자매를 뜨겁게 사랑하자. 이 네 가지의 삶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의 삶을 실천에 옮겨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지는 때에 우리가 신앙으로 더욱 아름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베드로가 핍박을 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돌려서 읽으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와 같이 권면을 했습니다. 이 말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